자,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대명령이라고 하죠.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뭡니까? 도리어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27장 57절부터 28장 10절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과 부활하셔서 빈 무덤,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고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 보고했던 병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7장 57절 예수님 무덤에 묻히시는 사건부터 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잠깐 퀴즈를 보시면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기 때문에 죽고 나신 뒤에도 무덤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1번 아라비안 요한, 2번 아리마대 요한, 3번 아사비아 요셉, 4번 아리마대 요나, 5번 아라비안 요셉, 6번 아비나답 요셉, 7번 아비나답 요한, 8번 아리마대 요셉. 자, 누구일까요? 다 비슷비슷하죠? 자, 누굴까? 몇 번입니까? 6번 아비나답 요셉?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죠. 오늘 약간 제가 꼬아봤어요. 너무 그동안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너무 하향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수준의 평가를 높이려고 했는데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 정답은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 요셉 뭐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앞부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명칭,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에서 온 요셉이라는 뜻이고 아니면은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누구 뭐 요셉이면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에서 온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가롯 유다는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온, 가로대라고 하는 지방에서 온 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보통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57장에 보면 나오는데 57절부터 보시면 나오는데 자,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의 제자였고 그는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왜 숨겼을까요? 27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 때에, 성경에서 저물 때라고 하는데 해질 때입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실을 왜 숨겼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숨겼냐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의 제자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그것을 왜 그 사실을 숨겼는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비교라기 하기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몰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좀 비슷한 사회적 지위도 비슷했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요. 아까 보았지만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에요. 이 아리마대는 대략 예루살렘에서 한
서북쪽, 지도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서북쪽으로 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입니다. 성경에서 부자다라고 하면은 진짜 부자예요. 그냥 돈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어제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로또 1등 와 했다가 당첨금 보고 현타 왔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 1등 로또 1등이 65명인가 걸렸어요. 그래서 1등 당첨금이 4억인가 5억인데 실제 받는 금액이 3억밖에 안 된대. 평생에 로또 한 번 되기도 힘든데 한 번 됐더니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3억 있으면 큰 부자가 아니겠지만 성경에서 부자다라고 하면 정말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 자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따라다녔던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든지 주변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런 사람일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훗날에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한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인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성경 표현 따르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오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는데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우리가 이제 보통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국회의원들 별로 존경하지 않잖아요. 정치인들, 대통령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존경하지 않는데 존경받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은 존경을 받았어요.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이로운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갖 좋은 표현 다 쓰고 있어.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 사내들인 공회가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일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 1번에서 4번까지 보면 다 좋아. 부자고 예수님 제자고 존경받고 기다리고 다 했는데 5번이 조금 걸립니다. 5번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비밀리에. 지금 우리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당시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좀 많았고 또 한국 사회 크리스천에 대한 이미지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요즘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그 20대, 30대 결혼 정년기 앞둔 남성들에게 결혼 기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여자예요. 실제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교회 다니는 여자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좀 드러내는 것이 좀 부끄러운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권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겼을까?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은 좀 국회의원이잖아. 너무나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미리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의 7명 가운데 1명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 죽임을 당한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고 자유 세계 내에서도 박해를 받고 우리도 지금 박해받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직장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일반 직장 가가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박해받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박해를 많이 받는데 초대기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 공동체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박해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박해에 맞서는 자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내 목에 칼이 칼질로 나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박해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하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고 다음에 좀 편해지면 내가 예수 믿으면 되니까 일단은 제가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라고 박해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박해를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박해 로마의 그 황제들에 의해서 10번의 큰 박해가 있습니다. 대박해가 있을 때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나면 죽으리라. 그래서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에 당해서 죽고 순교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하니까 그러면 살려주세요. 일단 제가 예수 안 믿을게요. 제가 또 황제도 좀 섬겨볼게요. 박해에 순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황제도 믿고 예수도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순응했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교회니까 당연히 이제 성례를 베풀어야죠. 세례도 베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례를 베풀었는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모든 박해가 끝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박해 때 목숨을 걸고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은 박해 있으니까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래 놓고 예수 믿는 척 하다가 이제 자유가 오니까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박해 시기에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베풀었던 거 인정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잖아요. 신사참배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준한성 목사님 같은 분도 있지만 신사참배 그럼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오케이 신사참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신사참배 순회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7년 동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세례도 베풀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해방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신사참배했던 우상숭배했던 목사님이 베풀었던 세례 찝찝한데 저 사람이 그때 목사였어? 찝찝한데 세례 다시 받아야 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좀 찝찝할 것 같죠? 이 문제가 초대교회 때 논쟁이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과 논쟁이 됐습니다. 어거스틴과 그 유명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어거스틴 대 도나투스파의 논쟁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히포의 감독이 된 후에 처음으로 했던 논쟁인데 414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르타고 회에서 도나투스 어거스틴이 논쟁이 있었는데 똑같이 제가 먼저 그 말씀이에요. 범죄자들 그래서 배교한 주교들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제 자유가 있고 나니까 자기들이 뭐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나서는 거 꼴보기 싫다 이거야. 우리는 정말 황제 숭배에 반대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황제 숭배해가지고 교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자유 오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 다 없애라. 다 교회에서 다 쫓아내라. 그리고 저 사람들이 베푼 성례, 세례 무효다.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진짜니까. 진짜인 우리한테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제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411년에 411년 아니죠. 414년이니까 414년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어거스틴과 도나투스가 논쟁을 하고 결국은 도나투스가 이 논쟁에서 짐으로 인해서 도나투스파가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때 결정이 뭐냐?
배교한 그 당시에 배교한 주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다라고 결정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세례 받은 거 다 인정해줘요. 천주교에서 세례 받고 인정해준 게 뭐냐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 성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줬으면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런데 그래도 뭐 조금 그래도 한데 그래도 나는 다시 받을래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세례를 받는 게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 이것은 이때도 있었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종교개혁 하니까 이게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이 진짜예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어. 그래서 다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말했냐? 제세례파라고 불러요. 종교개혁 때만 그랬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자, 우리나라 말씀드렸죠?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조선교회 상황이 똑같습니다. 1938년 27회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별이 문제없다. 그래서 예배 때 옆에다가 신사 놓고 예배 전에 먼저 이렇게 일본 신을 향해서 청항에서 절을 해요. 절하고 나서 예배 드렸다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무섭죠? 이거 될까? 지금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이야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뒤에 일본 순사가 큰 칼 차고 앉아있어요. 뒤에서 째려보고 있단 말이야. 누가 절하고 왔는지 보는 거야. 절 안 하면 일주일 내내 나한테 와서 괴롭히는 거야. 칼로 쿡쿡 찌르면서. 너 왜 안 해? 왜 안 해? 일주일 내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그 다음 주에 또 안 할 수 있을까? 또 안 하면 또 내가 할 때까지 괴롭힌다고 생각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했는데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 간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기철 목사님, 또 우리 고신을 세웠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도 그 외에 나머지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들 다 신사참배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살아남아서 그래도 교회를 이끌었어요. 7년 동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문은 안 닫고 신사참배하고 교회는 했으니까 7년 동안 교회는 이끌어졌어요. 문제는 뭐예요? 일본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일본이 망했잖아. 일본이 망하고 난 뒤에 해방 이후에 이 신사참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민주당과 또 여러 사람들이 맨날 국민의힘과 여러 보수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저 매국노, 친일파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아직까지 친일파 청산을 못했잖아. 교회도 친일파 청산을 못한 거예요.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 정확하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해결을 못한 거야. 어떻게 해결을 못했냐?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고려파, 우리 고려파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이 한국교회에다 자수관을 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우리 우상숭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회개 표시를 보이자 해서 이 5가지의 자수관을 냈어요. 신사참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목사 장로들은 통해자복해야 된다. 그래서 통해자복을 어떻게 하느냐? 2개월 동안 교회 휴직하고 기도원이나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통해자복하고 2개월 뒤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자. 그리고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도 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도 당시 폐쇄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학교 세우자. 이렇게 5가지의 자수관을 냈어요. 그런데 이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다수파고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은 소수파잖아요. 다수파가 보기에 뭐야 이것들 조금밖에 안 되네. 그래서 다수파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이 자숙도 안 하고 그냥 뭔 회개야. 회개는 우리 하나님과 나랑 끝. 뭔 공개적으로 해. 그냥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946년에 평양신학교라고 하는 조선에 하나밖에 없던 장로교 신학교의 전통을 계승한 부산에 그 유명한 부산 영도에 고려신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이게 1946년 신학교 개교예요. 박윤서 박사의 중심으로 개교를 하게 되고 이 자수관을 이 다수파에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그리고 어거스틴도 인정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했던 거 잘못 없다. 거절하고 그리고 고려신학교 이거 뭐야? 우리 서울에 지금 신학교 있는데 이거 안 돼. 불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파 목사들을 다 노회와 교회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 쫓겨난 사람들이 1952년
고신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단이에요. 아주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만, 근데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되죠. 이 문제를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 못했어요. 해결 못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친사참배를, 물론 뭐 예전에 뭐 그 친사참배 가결된 지 100주년 됐을 때에 뭐 그 하긴 했지만, 100주년 아니죠. 몇십 년 됐을 때에 뭐 통합체에서 하긴 했지만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초대교육에 지금까지 이것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근데 제가 예언 한 가지 할게요. 앞으로 한국교회 또 한 번 있을 거예요. 언제요? 통일되고 나서. 왜냐? 여러분, 역사는 뭡니까? 항상 반복이에요. 북한이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에 반드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될 거예요. 왜냐? 북한에 여전히 뭡니까? 박해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가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략 한 8만에서 15만, 20만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 말고 김일성 동상의 우상 숭배에 절하고 김일성 만세 외치면서도 몰래 몰래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수십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이 만약에 통일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통일되고 북한의 자유가 있으면은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사람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삐쪽거려서 우리 자자손손 고통당하고 했는데 너희들 뭐야? 김일성 우상숭배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분명히 이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뭡니까? 이제 남한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죠. 남한교회 너희들 뭐하냐? 우리가 이렇게 죽을 듯이 예수를 믿고 섬겼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뭐 했냐? 분명히 이 문제가 반드시 논의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엘리사가 나만에게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나만 잘 알죠? 운동병, 그 한센시 병에 걸렸던 나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너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면 병 나을 거다 했을 때 무슨 개소리야? 뭐 이렇게 했다가 못 믿어서 했지만 병이 나았잖아요. 병이 낫고 난 뒤에 나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하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건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 섬기게 한 나이다. 17절에서 말하는데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길 건데 내가 왕의 경호실장이야. 왕이 신당에 들어갈 때에 내가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신당이 구조상 들어가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 절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여야 되는 거야. 왕과 함께 가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엘리사가 뭐라면 19절에 이르되 평안히 가라. 무슨 말입니까? 오케이. 하나님께서 널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의 어떤 어떤 지침, 방향이 될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의도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막 우상 숭배하고 타협했던 것은 좀 그렇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지금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냥 김일성 우상 동상 가서 우는 척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주일 시간 되면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너 70년 동안 왜 우상 숭배? 너 왜 70년 동안 김일성한테 절하고 나한테 동시에 절했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평안히 가라. 내가 너의 중심을 받아주었다. 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정말 예수의 제자였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많은 사회적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모든 좀 주변 상황도 고려하고 좀 넓은 시각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두루 보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신 교단 참 좋아합니다. 저도 고신이고, 고신 목사고, 고려파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고려파가 참 좋지만, 그렇지만 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잘 아시죠? 뭔지. 이 도도한 게 있어요.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이다. 우리는 우상 신사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건 우리 조상들이잖아. 우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한 거지 우리는 아닌데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판단해서 안 돼요. 영적인 교만함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좀 긍휼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좀 더 넓은 아량이 되면 우리 곳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리마대라는 저 보이시죠? 저 밑에 예루살렘 보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간 저기 아리마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깝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요셉도 와가지고 아마 예수님과 같이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먹을 것도 많이 줬겠죠. 잠자리도 많이 제공하고 예수님 많이 섬겼어요. 부자니까 많이 섬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청년부사 카드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다 많이 부자 되시고 우리 자녀들 전부 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뭐 11조 뭐 억대씩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뭐 억대씩 얻고 뭐 11조 몇 천만 원씩 해도 항상 제가 원칙이 있어요. 3분의 1은 나를 위해서 쓰고 3분의 1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고 3분의 1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3분의 1 내가 외제차 타는 거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나 혼자 외제차 타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나도 외제차 타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물질의 풍요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꼭 되세요. 저는 특별히 우리 고시는 부자가 많이 없어. 그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통합처금 무슨 행사하면요, 장로들이 뭐 10억씩, 20억씩 그냥 펑펑 내놓습니다. 뭐 건물 짓는다고 하면요, 목사님 돈 필요합니까? 촥 해서 그냥 뭐 몇 억씩 탁탁 내요. 성교지 건물 그냥 제가 포천에서 군 생활할 때 그 교회를 지었거든요. 교회 짓는데 6천만 원인가 1억인가 들었어요. 근데 그걸 영락교회 권사님이 헌금했어요. 개인 헌금. 개인 헌금 한 사람이 헌금해가지고 그 권사님 헌금으로 1억짜리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통합적 그런 사람들이 많아. 통합이 많아. 우리가 맨날 통합 욕하거든요. 저 자유주의자들, 저 신사참 뱉는 사람 욕하는데 통커. 또 우리 고시는요 10억짜리 건물 하나 지는데 그냥 전국 교회가 달라들어야 돼. 통합 측은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국 교회가 달라들어야 된다니까. 부자 좀 되십시오. 꼭 부자 되셔가지고 좀 통 크게 하나님을 좀 하시고 하나님께 뭐 할 때 정말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성모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교회인데요. 이 성모교회는 그 당시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밑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지의 모든 곳들은 거의 대부분은 100%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자리도 그 헬레나라고 하는 그 황제 부인이 야 예수님 죽은데 어디 한번 찾아봐 해가지고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자리에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 무덤 성모교회인데 전통적으로 여러분 성지 순례 가면 이곳으로 가요. 이게 카톨릭과 개신교의 추종 장소라 보이는 이곳을 가는데 오늘날은 조금 다른 곳이 있습니다. 찰스 고든이라고 하는 1880년대 영국의 제독이자 고고학자가 이좀 골고다가 이 해골이라는 곳인데 가보니까 전혀 해골스럽지 않아. 전혀 예수님 죽으신 곳 같지 않아가지고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해골과 비슷해 보이면서 무덤이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지금 성공에서 주장하는 장소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해골. 지금 해골 안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이 구멍들이 마치 해골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요 위에서 예수님이 달리시고 바로 이 밑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을 것이다. 무덤, 이 굴이 보이죠? 가든 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정원 묘지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 이제 이곳을 좀 많이 예수님의 무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양 자체가 예수님 당시의 무덤이에요. 이게 굴을 파서 성경에도 나오죠. 아무도 쓰지 않았던 굴에다가 예수님 묻었잖아요. 이 예수님 당시 무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실제로 발굴된 무덤이에요. 예수님 돌 같은 거 굴러서 이렇게 막은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회칠한. 그 왜를 회를 칠하냐면 이 구멍을 막아도 냄새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틈에다가 석회를 발라요. 석회를 발라서 회칠. 아니면 이게 평토장하면 막 드러나잖아요. 무덤이 드러나니까 거기다 이제 석고를 발라서 회칠한,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오고 오면 구멍이 파 있고 이 안에다가 회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무덤도 있고 또다시 다른 곳에 발견된 이 무덤들입니다. 내부와 이건 유골함인데 우리가 유대인의 이 장례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3일장이잖아요. 3일장. 보통 3일장인데 유대인들은 하루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날 바로 묻어요. 당일에 묻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동은 죽으면 그 다음날 바로 묻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당일 장사하든지 최소한 24시간 지나면 그냥 바로 묻습니다. 근데 장례가 늦어지면 악취가 왜냐하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빨리 썩어. 부패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장례를 하는 거고 만약에 장사가 늦어지게 되면 뭘 하게 되냐? 향품과 향유를 발라요. 즉 이게 향기나 진한 향기 나는 거. 왜냐? 냄새가 나니까. 시체 썩는 냄새 나지 말라고 바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불경하다 생각해가지고 보통 유대인들은 바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향품과 향유를 바릅니다. 왜냐하면 귀족이나 유족은 하루 만에 장사하지 않고 며칠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발라줘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계속 발라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것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장례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자, 당일에 묻고 나면 1년 동안 무덤에 아까 커튼 놓거든요. 그 안에다가 놓고 난 뒤에 1년이 지나고 나면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거기서 뼈만 쏟고 나면 뼈만 따로 뽑아서 보이시죠? 유골함이에요. 이게 유골함. 유골함에다가 보관해서 따로 유골함만 모아놓는 장소로 간 거예요. 우리로 치면 낙골당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넣어서 2차 장례가 2번이에요. 1년이 지나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이 제자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벌써 몇 달 전에 죽었어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말하는 거는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이제 내가 다시 가서 그 유골을 꺼내서 유골함에 담아야 되는데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의 장사를 지내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유골함에 있는 너희 손조들이 그것을 알아서 하게 하고 2차 장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게 1차 장례처럼 지금 그렇게 판 게 아니잖아. 2차 장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 지금 빨리 전도 복음 전하는 게 더 급한 일이지. 뭐 지금 아직 시간 남아있는 이 장례한다고 니까 정신없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2차 장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자, 예수님의 무덤에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그들의 무덤에 간 시간은 언제인가요?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언제 갔습니까? 안식 후 오늘날은 주일 첫날 해돋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해돋을 때 새벽. 그래서 뭡니까?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성경적 근거에서 이렇게 많이 찾기도 하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누구냐? 길선주 목사님. 이분이 새벽 기도를 했거든.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분이 이제 도교를 했던 거예요. 도교. 중국 도교 아시죠? 여기 맨날 이렇게 불교랑 좀 다른 도교가 있어요. 도교가 명상을 주로 언제 하냐?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습관이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이 도교에 있을 때 수행을 맨날 새벽에 했던 사람이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버릇이 바뀝니까? 새벽에 일어난 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 믿고 나서 새벽에 주님. 이게 이제 새벽 기도가 된 거예요. 진짜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을 모든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새벽 기도 만들었다고. 이 또 새벽 기도의 근거 찾죠. 주로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찾게 되는데 이때 간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말 지금 성경에는 마태복음 다른 마리아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나 하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에 또 보면은 살로메. 이 여인들이 갔던 사람. 이 여인이 갔는데 남자들은 안 갔죠. 제자들은. 이 여자들이 용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상 여자들이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들 별로 용감하지 않습니다. 용감한 척 할 뿐이지 실제로 성경 보면 용감한 것들이 아니죠. 용감한 분들은 다 여성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무덤 내부의 상을 보겠습니다. 무덤 내부가 어떻게 했죠? 다 비어 있었다. 예수님을 싸맸던 수건과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그 무덤에 누가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번개 형상과 똑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번개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여러분? 번개 봤죠? 번쩍번쩍한 사람이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번개면 됐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두 천사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두 천사예요. 근데 다른 두 천사가 어디 앉아 있어요? 천사를 한 명? 뭐라고 해야 되죠? 한 마리는 아닐 거고. 천사 한 명은 예수님 머리편에, 한 명은 예수님 발에 앉아 있어요. 무덤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빈 무덤에 머리맡에 한 명이 앉아 있고 발편에 한 명이 앉아 있어요. 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머리맡에 앉아 있는 천사와 발에 앉아 있는 천사.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마크죠. 속죄소의 모습이에요. 속죄소 양 끝에서 천사들이 날개로 덮는 것처럼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맡과 발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여러 상징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앉아 있으려면 저기 저쪽 다른 데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아니면 중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굳이 표현 자체를 머리와 발에 양 끝에 두 천사가 천사면 또 날개잖아요. 날개로 이렇게 마치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은 자 속죄소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만날 장소를 말해주는데 어딥니까? 1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 재밌죠. 내 형제들에게 그놈들이 아닙니다. 날 버리고 배신한 저 배신자들 이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보리라. 왜 갈릴리일까요? 많이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있고 베드로 나 배신했던 저기 빌라도 법정에서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갈릴리로 하셨을까요? 그럼 갈릴리가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의 추억의 장소예요. 만난 장소.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받고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장소고 첫사랑의 장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 그런 편이 첫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장소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솔직히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필은 거기서 보자 그래. 저런 데서 보자 그러지. 나 추억 떠오르는데. 거기 기억 막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시가 이유가 뭡니까? 다시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시고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기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의 갈릴리가 다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추억, 장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좀 삶이 힘들고 또 내 믿음이 낙심될 때에 그 갈릴리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내가 뜨겁게 기대했던 그 장소를 한번 다시 찾아가서 내 믿음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좀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했을 때 좀 그런 장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무당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곳곳에서 만나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장소들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갈릴리 저 위에죠. 저 위쪽 갈릴리 호수입니다. 보이시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19절 20절 이 문장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동사가 몇 개 보이죠. 자,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동사가 보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히브리어에 보면요.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정사나 분사입니다.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동사가 뭐냐? 제자를 삼으라. 이것만 동사예요. 제자 삼는 것만 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 부정사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를 삼때 어떻게 제자를 삼고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그 제자 삼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누구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고백이에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게 세례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까 우리가 뭐 아리마대 같이 보긴 했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때로는 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기도하잖아. 기도할 수 있는. 요즘 또 근데 식당에서 기도하면 좀 쳐다보긴 하죠. 예전에는 안 쳐다봤어요. 여러분 모르겠죠. 예전에 식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식당에 저도 유심히 보거든요. 직업병 비슷해가지고 어디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긴 하는데 별로 없어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무조건 배우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 마음대로 말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말해도 몰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똑똑하면 목사가 마음대로 말할 수 없어요. 목사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누가 만드냐?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배우고 우리 목사님을 좋은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드리죠. 믿음은 뭡니까?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머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손과 발이에요. 내 믿음은 손과 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내 손과 발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뭐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왔지만 지갑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 왜 장로 저는 돈 안 쓰는 장로가 제일 싫어요, 정말. 왜 장로가 돼야 돼? 여러분, 장로 되는 것은요, 교회 어려운 있을 때 성도들 돌아보고, 학생들 수련회 가면 그냥, 그래. 좀 후원해주고, 이런 장로가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은 손과 발로 지키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베다니 앞 감난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을 보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러면 어디서 다시 오실까요? 아마 이곳에서 다시 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뭐 이렇게 승천교회 보면 예수님 발자국이라 하는데 예수님 발자국이 크면요 이거 골리앗도 아니고 이거 정말 진격의 거인이 발자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고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또 다시 이제 복음서를 하게 되면은 또 반복을 하게 물론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을 다음 주 해도 전혀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또 뭐 저도 뭐 공부 안 해도 편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고 배우는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는 구약의 역사서인 사무엘서부터 한번 또 사무엘서를 보고 구약 한번 보고 또 신약 보고 또 구약 보고 신약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서를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 찬양을 좀 계속할 텐데 이 찬양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좀 함께 부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